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무엇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지 우리 온 마음을 열려서 이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17절 뒤에 보시면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연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개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양 중에 심판을 받을 나쁜 양이 있구나, 또 순양과 순염소 중에 순염소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순염소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어온 그 말들이 양은 온순하고 또 목자의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되게 듣습니다. 대신 염소는 온순하지 못하고 또 잘 받는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잘 받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순염소 그러면은 뭔가 나쁜 교인, 못된 교인,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순양과 순염소를 심판한다면 당연히 순염소가 심판을 받겠지, 이렇게 이제 지레 짐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볼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그런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사람이 복을 받겠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지, 늘 그렇게 생각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차별, 또 어떤 구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습성이라고 하는 건 자꾸 뭔가를 가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다 한 교인으로 모이지만은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모든 게 다르고 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좀 열심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지를 못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저울질하면서 드러나지는 우리 아주 못된 좋지 않은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항상 좋은 쪽에 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언제나 옳은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항상 잘하고 있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죠.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나 성격도 참 좋고 다른 교인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난 문제될 것이 없다. 난 원하는 것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은석교 여러분들이 몽땅 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한 말인데 제가 어딜 가면요 우리 은석교 교인들 참 사람 좋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 말을. 그건 이제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 좋다는 것하고 믿음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좋고 성격 좋은 것하고 믿음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그 뒤는 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으니까 믿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은 그런 공식이 성경에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나와진 바가 없어요. 오히려 참 사람 좋다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에 의해서 큰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돼가지고 그게 가려진 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나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나는 다르다는 그런 자기평가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런 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서 별로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말을 좀 새겨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고 또 동시에 놓치기 쉬운 문제예요. 말한 대로 이거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 그래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나는 내 편에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그게 우리 습성이라는 그런 점에서 이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전혀 다른 길로 끌어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자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것들만 내가 좀 갖추고 또 실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신앙이 좋은 교인이 인정될 거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나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잣대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지는 것은 내가 더 낫잖아, 나는 다르다는 이런 우월감으로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교인만 늘어가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뻣뻣해질 때에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자꾸 차별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상이 찌푸러져.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 좋다는 거, 뭐 교회 열심히 한다는 거, 착하게 산다는 거, 그 모든 걸 다 밀쳐내버리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말은요, 우리가 제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도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다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당해버립니다. 부정당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게 우리를 생명에 이르지를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드러나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괜찮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고 또 뭔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좋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죄를 범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늘 나는 다르잖아, 이런 우월감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것도 없는데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인간의 본래 자리가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가 뭡니까? 인간의 본질 그려야 되나? 인간의 본질, 본래의 자리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흙입니다. 흙. 그게 우리 본질, 본래의 자리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사람 좋다는 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 법칙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뭐 신앙 좋다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 좋다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 좋은 어떤 분이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흙이에요.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누가 신앙 좋은가를 따져가지고 신앙 좋은 양 복 주고 좋지 않은 양을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양과 양 사이에 계신다고 합니다. 양과 양 사이에 있는데 양쪽 양이 어떻게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흙이란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서로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저울질하고, 그게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래 자리에 와서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인간이 뭔가, 내가 뭘로 돌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차별은 사실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래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이다, 그 말은요, 모든 양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양과 양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이렇게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살찐 양이고 한쪽은 파리한 양이죠. 자,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두 양을 두고 어느 쪽 양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다들 뭐 살찐 양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은 단지 뚱뚱한 양과 뭐 마른 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찐 양은 돈이 많은 교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부지런하고 열심히 전도 봉사하면서 뭔가 신앙의 실천적인 면이 풍부한 그런 교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 먹고 그 털을 입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자들은 그 살찐 양을 필요로 합니다. 왜? 목자를 배부르게 해주고 목자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양이 살찐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자는 자기 누구 편이겠습니까? 살찐 양 편이죠. 파리한 양을 빼먹을 게 없어요. 살찐 양이 빼먹을 게 있죠. 그렇다면 목자가 평소에 어떤 양을 구원받을 양으로 복받은 양으로 말했겠습니까? 보나마 살찐 양이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로 언급된 조건이 살찐 양입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어떻게든 부자 편을 들려고 하겠죠.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이 풍성한 것을 믿음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리 할 것이니까. 그게 구원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게 복받은 것이고 가난 복받지 못한 것이 인식되는 것. 그런 분위기에서 가난하다. 이게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교인들도 서로가 그런 인식 가지고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라보면서 그런 기준과 그런 잣대 속에서 언제나 신앙 좋은 교인과 신앙 좋지 않은 교인들은 나누어지죠. 늘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천국 갈 자, 못 갈 자 그렇게 구분하고 심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살찐 양들이 이짓거리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좋은 꼴을 먹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또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그런 이들은 그 횡포예요. 살찐 양의 횡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살찐 양들은 좋은 꼴을 먹고 살 것인데 그 좋은 꼴을 먹는다는 것을 아주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그 뜻이죠. 이건 당연한 거야 나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해서 좋은 꼴을 먹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반면 19절을 보면은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 이들은 이제 파리한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양은 좋은 꼴을 먹는 걸 작은 일로 여기거나 남은 꼴을 발로 밟지를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빗대지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인간의 본래 자리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다 돌아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양이든 파리한 양이 상관없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법칙 앞에서 살찌고 파리하다 의미 없단 말입니다. 풍성하고 빈곤하다 뭐 이런 게 100년, 200년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70년, 80년이지 않습니까? 풍족해야 오래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 채우기 힘들어요. 설사 100년까지 간다 할지라도 뭐 살찐 양, 풍성 이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100살 다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살쪘다, 뭐 풍성하다 의미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몇 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운명,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찐 양이라는 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 그 상태에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드러나지지 않습니까? 그 며칠 전에 아파트 20정에서 대학생이 뛰어내렸는데 그 학생 부딪혀가지고 공무원이 죽었잖아요. 그게 곡성입니까? 영화 곡성에 나와 있던데. 그것도 뒤에 부인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몇 초만 늦게 갔으면은 안 당했을 건데 1m만 옆으로 걸었으면은 그런 말 하면서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면서 5초 늦게 들어갔습니다. 1m 옆으로 걷습니다. 그래 계산하고 갈 수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5초 늦게 들어가 볼까? 1m 옆에 들어갈까? 근데 5초 늦게 왔는데 또 그저 맞춰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요, 그 살찐 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살찐 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파리한 양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기를 배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부가 좋아, 나빠, 궁핍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풍부든 궁핍이든 그 안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기를 내가 배웠다. 그게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기를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모든 게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연결된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풍부함 가운데에서 좋은 걸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풍부하니까. 근데 감사로 연결되어지면은 내 풍부와 상관없이 이 내게 좋은 꼴을 먹고 있다는 자체 감사함이죠. 하나님 일하심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게 감사로 연결되어지면은 좋은 꼴을 먹든 남이 받는 것을 먹든지 간에 모두 작은 일이 아니고 감사할 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랑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얘기죠. 심지어 살찐 양이 발로 밟는 것을 먹고 발로 더럽힌 걸 마신다 할지라도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살찌고 파리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만족이 된 사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세상 것을 자기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차별과 구별이 아니고 서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을 만 조건에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받는 것이고 파리한 양이 살찐 양을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치를 않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받아질 수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것처럼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그 관계, 이게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주일에 빠져도요, 당신 지난주일 어디 가서 안 보이대? 좀 그렇게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좀 그렇게 묻지를 마세요. 그거 그 사람 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빠진 사람한테. 아, 주일 왜 빠져서 나오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생명 우선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기어이 주일에 나오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것도 주일날 빠지는 미안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제 마음이야 뭐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해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주일 왜 빠집니까? 이런 말로 누군가를 기죽이고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를 받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온다 오지 아니했다, 이게 잣대가 되지 않고 신앙 기준이 안 되고 다만 예수님을 향한 뜻이 같은 것이고 한 마음과 또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감사함이 있는, 이게 서로를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신앙이 나 같아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걸 신앙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걸 신앙 기준 삼을 바에 차라리 바리새인을 갖다가 신앙 기준 삼으면 낫겠죠. 그들 신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누군가를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바꿔줘야 된다고도 생각지를 마세요. 바뀌어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은속계 표어가 뭐였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서로 받는 것, 진짜 그걸 못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 늘 잘하고 잘 못하는 것. 그렇게 나누려고 하죠. 문제는 순전히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다. 내 기준도 나는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은속교회가 서로 판단 안 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나는 괜찮다는 습성이에요. 난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좀 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그렇게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가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걸 생각하고 흙에 지나지 않은 그런 나 같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관계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다 같은 흙인데 나는 지는 황토,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신앙 확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 받아주는 분이니까. 다만 잊지 말 건 우리가 심판에 해당되는 거. 흙이고 심판받을 자라는 거. 그건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자에게 그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주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에 붙들려 인도받고 있는 그런 신자됨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꼴을 먹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남은 꼴을 발로 밟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은 꼴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곡식을 다 수확하지 말고 고아 과부 그런 사람을 남겨두라는 이런 귀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꼴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고아 과부를 생각지를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들이 곧 나 자신이다. 나가 그들이다. 그 생각을 놓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 그들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고아 과부를 생각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고아나 과부와 같은 나를 하나님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었다는 증거예요. 세상 기준에 보면은 고아 과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고아 과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처지 되기를 소망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고아 과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고아 과부 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신 속에 있는 신자의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그런 게 불공평한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됨의 길이다. 그게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 그게 누구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아니고 우리 유익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인생에서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신자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만 나와 있는 것이고 간섭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되고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뭔가 나의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께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세요. 주어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 말은 세상 썸을 신앙적으로 뭐든 살찌고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를 말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붙들리지를 마세요. 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 이 생각에 붙들리면 결국 뭔가를 채워서 그 부족을 메꿔 가지고 뭔가 나은 사람 되려는 방향으로 또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양과 양 사이에 구별과 차별로 나와지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과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모두가 다 심판받을 자로 드러납니다.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 붙들리면 내 신앙을 좋고 나쁘고 나누게 돼요. 늘 그렇게 시각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면 난 괜찮다.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의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발 좋게 만들려고 어떤 그 시도도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신앙이 좋다고 인정된 조건을 내가 또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 실천하러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늘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찌는 나쁜 목자에 뜯어먹히고 파리는 무시받고 늘 그런 모습만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기 힘든 말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께 주어진 것만큼이라도 살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것만큼이라도. 뭐 매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걸 여러분 부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들이 없는 또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아요. 목사라면 주일 빠지지 마세요. 오후예배 때 참석하고 수요일도 제발 나오세요. 이렇게 야단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나오게 좀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은근슬쩍 제 속마음 얘기한 겁니다. 은근슬쩍. 근데 저는요, 교회 목사 말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목사로서 여러분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맞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힘든 말을 한다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을 이제 마음 놓고 빠져도 되겠다는 그 받으면 안 돼요. 다만 주일이 빠지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도 그만큼 야 나는 나만 생각한 존재였구나. 자기 인식 속에 주를 바라보고 그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유익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심판이 마땅한 존재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서로 받게 하는 것이고 양과 양 사이에서 우월감, 차별 다 사라지고 흙이란 그 본질 속에서 우리 의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드신 주의 은총에만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할 수 없는 이것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송중기가 그랬던가요? 어려운 일을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해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께 주어진 인생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이게 부족 저게 부족한데 못났고 이 생각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삶에서 그 주어진 만큼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경마장에 말들 경마 보셨습니까? 경마 안 해봤어요? 말머리에 양쪽에 딱 막잖아요. 그게 왜 막는지 아십니까? 앞만 보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옆말 달리는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만 달리면 말들이 불안해지거든요. 옆에만 보지 말고 네 보이는 그 앞에 그 길로만 가라. 여러분 눈옆에 다 채워놓으세요. 채워놓으시고 옆 사람이 뭘 하든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뭘 못하나 난 부족한데 거기에 좀 빠지지 마시고 맡겨준 분량만큼 살아내십시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을 살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감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더 다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못했던 어떤 교회 일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여러분의 삶의 길에 주의 은총이 있고 우월감 차별 이것이 아니고 함께 흘기라는 그 본질 속에서 오직 주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로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저희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과 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해 볼 때에 누구 하나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흘기고 심판받을 자로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늘 내 조건,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부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다 같이 한 길로 서로 짐을 지며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